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이 이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수치심을 느낄 만큼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십자가 불이 다 들어오지만 당시에는 수동으로 다 가서 코드를 꽂아야만 십자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상 저녁마다 가서 십자가 불을 밝혀야 됐던 거죠. 그 일을 제가 종종 거의 했습니다. 그날도 가서 불을 켜고 나오는데 저희 교회가 당시에 지하에 아버지 교회가 있었고 1층은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뭐 정육점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켜고 나오는데 부동산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저를 느닷없이 붙잡더니 공중 위로 저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놈 고추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달라고 바둥바둥 거리고 내리라고 했는데 아마 키도 한 180 이상 됐던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라고 소리를 쳤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데도 안 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밖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 공중에서 매달려갖고 바둥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권사님이 화가 나셔서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내려놓으라고 이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야 이 아저씨가 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놓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육점에 가서 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찌를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모멸감과 화가 제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뭐 네가 예뻐서 그랬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심지어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서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같아서는 이런 일을 했다가는 거의 경찰서에 끌려갈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튼 당한 이 수치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이런 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보통 아이가 3살쯤 되면 젖을 뗐는데 이 날에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기들이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100일 떡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서 이런 떡을 돌리진 않지만 이 100일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많은 고비를 어려움을 넘겼다라는 의미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100일 떡을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큰 고비를 넘기고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에서 집안 잔치를 베풀고 좋아했던 것이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 놀리는지라는 이 옛날 성경에는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매우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종을 내쫓으라라는 말은 이제 이혼을 해라. 이제 연을 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라라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사라의 이 요청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뭐 장난도 치고 놀릴 수도 있지. 뭐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놀렸다고 아이와 그의 아내를 다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렸다라는 이 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이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에 단순하게 아이들끼리 놀리고 장난쳤다라는 의미보다는 질이 아주 나쁜 방식으로 희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몇 살 차이입니까? 13살 차이죠. 창세기 성경 퀴즈 끝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 까먹었죠. 1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젖을 뗄 나이가 지금 3살쯤 되었다 했으니까 적어도 이스마엘은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나이, 제법 장성한 아이로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삭을 어떻게 희롱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저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동네에 아이들이 벌거벗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헐벗고 돌아다녔고 또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볼기짝도 이렇게 때려가지고 물고 다니는 애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뭐 씻길 때도 큰 대야에다 놓고 마당에서 씻기는 경우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저만 그런가요? 저가 무슨 유교 세대인 것처럼 여러분은 다 욕조 안에 넣고 이렇게 아이를 씻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뭐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게 옷을 벗기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을 봤는데 그걸 보면 아저씨들이 이 짓궂은 장난을 쳤죠. 야, 고추 따먹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저 어릴 때 제가 어떤 아저씨가 TV에서 봤는지 실제로 봤는지 모르는데 꼬마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고추를 따먹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척을 하니까 그 아이가 입에서 빼다가 자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먹으면은 또 빼다가 이렇게 붙여요. 근데 한두 번 하고 말면 되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거 내놓으라고 계속 붙이고 그 사람은 떼먹고 붙이고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걸 봤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요즘 이런 일을 했다가는 쇠고랑 찹니다. 정말 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개념이 없어서 관용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아마 이스마엘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이 이삭과 놀아주는 척하면서 아주 저속한 방식으로 성적인 희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은 굉장히 달갑지 않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없었더라면 이 큰 부족을 이끌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2천, 3천 명 정도에 되는 수를 이끌고 있는 이게 부족의 장이죠. 그러니까 그는 타고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갖춘 부족장으로서 자기가 차기 족장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복 동생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동생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때부터 자신이 아닌 이삭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본처인 이 본처가 낳은 이삭이 이 후계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경쟁 대상이었고 언제든지 없으면은 좋을 그런 존재가 이삭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니까짓게 네가 약속의 후손이냐? 네가 그 말했던 그 약속의 후손이냐라는 식으로 빈정대고 조롱하고 놀렸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놀리고 조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를 향해 네가 짓게 무슨 약속의 후손이라고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있냐라는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3살배기 아이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장난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죄질이 악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런 행동이 이스마엘이 단순히 자기가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하갈로부터 무언가를 들은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목적을 담고 하는 조롱과 희롱이라면 이것은 예사롭게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창세기 16장 12절을 보시면 사라를 무시하다가 하갈이 자기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기질과 성품이 혈기가 왕성하고 거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다. 즉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호전적이고 거친 인물로 자랄 것임을 말씀해 주죠. 또 형제와 형제가 융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대립하고 적대시하여 싸워 이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성품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만한 인품이 아니라 그는 아주 거친 사내 아이로 자라서 자신의 영역을 이루어 갈 아이임을 말씀해 준 것이죠. 사라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쭉 보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날에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10절에 보시면 사라는 이미 그의 마음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보시면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 이 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이삭은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저 종이 낳은 저 여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비록 그 하갈이 첩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건 맞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갈이 낳은 여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약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화를 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사라가 말을 하자 역정을 냈겠죠. 아니 뭐 이만한 극한 일로 내가 이혼을 하고 애들이라 첩까지 내쫓아야 될 만한 일이냐 그러면서 아주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편에서 네 아내 말을 그대로 따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줍니다. 네가 내쫓았다 하여 그들이 오도갈 데 없이 그렇게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을 종지부를 찍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라는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 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했죠. 그런데 사라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인정해주고 계세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 끊으라라는 것이죠. 사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면 분명히 장자 노릇을 하려 할 것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이삭이 후사라고 하지만 지금 몇 살 차이입니까? 13살이나 많은 형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할 때에 아마 이스마엘은 이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그 촌수가 굉장히 높은 쪽에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가 학렬이 높기 때문에 제 촌수도 같이 높은데 아버지가 촌수가 학렬이 높은데도 장가를 늦게 가셔서 자녀를 늦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 사촌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아이를 빨리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이종 사촌 형이 낳은 아들이 저보다 또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친가에 거의 보지 못하는데 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결혼 전에도 언제 봤는지 모를 만큼 친가와의 왕래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놀러가 중학교 때 간 적이 있는데 형인데 저보다 4살 정도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아마 대학교를 올라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하면서 네가 얘의 아저씨 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관계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학렬로 보면은 제가 높고 나이로 보면은 형인데 호칭 정리를 해주어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도 저한테 아저씨 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형 그러면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삭이 크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이삭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 있게 돼요. 13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큰 나이죠. 또한 당시에 서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이스마엘을 여기서 끊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쫓으라 라고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에 종지부를 찍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는 오직 이삭이지 변방으로라도 같이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약속의 후사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두 개의 계보가 나뉘어지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셋의 후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쭉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족보를 계속해서 따로 다르게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25장 12절에 가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따로 기록하는 것을 보여줘요. 즉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삭, 야곱, 그를 통해 12지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들나귀와 같이 거칠고 하나님 나라의 반신국적인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통해 주실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약속의 땅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자신이 장자권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큰 불화와 아픔이 또한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끊어버리라고 그 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결과의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잠시 기뻤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결국 끊어버리고 보내야 되는 이 아픔의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두 후손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모하고 만드는 결과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위안이 되는 것 같고 무언가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그 언약이 온전히 이삭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이 고통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버린 이삭과 자신이 들인 첩을 끊어버리고 보내야 되는 이 고통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준 물과 양식은 이미 다 떨어지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에 앉히고는 화살 하나가 날아갈 만한 거리, 즉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해요. 거의 땅을 치며 이제 우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울었던 거죠. 하갈은 이전에도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셔서 돌아갔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번에는 쫓겨나오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처해진 겁니다. 이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을 부르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전에 그가 방황할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보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다, 찾아오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만드시다라는 의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인생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물을 보셨던 거죠. 17절에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17절에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또 아이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하갈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간구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16, 17살의 나이잖아요. 내 어미와 내가 쫓겨난 이유가 나의 이 거친 행동과 이삭을 조롱한 이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합니까? 내가 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괴롭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또 물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양식은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인생이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내 인생이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주님께 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의 목 놓아 우는 이 괴로움의 대성통곡함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도가 마르고 눈물이 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는 성도들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눈물의 기도도 없지만 기도 자체가 마른 시대입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기도의 애절함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광야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써 간구하고 고통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냥 유유자적 흘러가고, 딱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딱히 예배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울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안에 서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소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고 인생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스스로 광야 안에 서야 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우물이 없었다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우물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근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갈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신 거죠. 봐라, 네 옆에 우물이 있다. 가서 그 물을 가져다가 너와 이스마엘이 먹고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살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구나. 내 주변에 이러한 돕는 손길이 있었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척척삼중이고 절망의 끝이에요. 나를 도울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우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샘물 되신 그분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라고 하셨지만 이 하갈의 애처로운 처지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후사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아님에도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답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인맥과 내 의지와 내 돈과 내 명예를 총동원해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해결자이신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깊은 물에서 샘솟는 물을 우리가 마시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하갈의 통곡과 이스마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영원한 샘물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끄심을